창세기 2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1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범사에 늙었고 노년에 그러게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참 귀한 말씀이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복을 주셨다. 물질이 많아도 건강이 또 몸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또 괴롭잖아요. 또 육신이 건강해도 물질적으로 참 비피반 가운데서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범사가 행동하지 못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신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참으로 복된 일이고. 그러나 실상은 아브라함이 살아온 그 과정의 모습을 쭉 보면은 시험스러운 일들도 들어 있었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은 말이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면 복을 받으려고 애써서 여세 동안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여세 동안 복된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수고를 열심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 더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래요. 그래도 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쭉 40년 하는 동안에 너희 신발이 부르텄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40년 동안 너희가 길쌈을 했느냐 농사했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또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하는 일마다 때마다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잘되도록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생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복된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 같이 범사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푸른 초장 시냇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가면은 이렇게 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 아무쪼록 우리도 어느 한 부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복을 받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겸손해야 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복을 줘버려 놓으면 그만 교만해가지고 엎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서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딸들 족속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우리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지 말고, 이 가나안 족속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전부 다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경이었다.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말 10필에다가 가득가득이 실리시고 종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향 자기 족속들에게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오너라. 그래, 이 종이 참 신실했던 모양이죠.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참 거짓된 사람들이 많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늙은 종에게 다 맡긴 것처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참 양심적인 삶을 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말로 콩으로 매주로 쓴다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예. 콩으로 매주로 쓴다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콩이 아닌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래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정도로 신용 있게 살아보자. 그렇게 서로 신용 있는
양심적인 삶을 살면은 파도로 매주를 쓴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파스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정말 양심적인 사람, 세상에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말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종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 이삭이 그 아내를 택하는 일에 모든 것을 위임해가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부를 구하는데 자기도 아니고 이삭 본인도 아니고 종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해서 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아브라함과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6절로 7절 말씀에서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종이 이제 말하는 게 만약에 거기서 이제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할까요? 그리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6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다고 하셨으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셔가지고 이리로 오게 할 것이다. 절대로 데리고 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으로 한번 돌아본다면은 새 시대에 가는 이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 베드로를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어이구 그 말씀 어렵다. 예수님 전도하실 때에 막 이제 도시락 하나 가지고 10,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 죽은 자 살리고 이런 막 권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거 어렵다. 그 말은 어렵다 하면서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용감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계시오니 니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약속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이 땅의 자손 축복, 이 땅을 자손들에게 준다고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새 시대 새 땅의 복을 준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심령으로 끝까지 꼭 붙어있는 자, 남아있는 자, 여러분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지금 이제 열매가 없어도 뭐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면서 지금 열매가 없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이 복음이 열매 맺을 때가 있잖아요. 1300년 1260일 차 예언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쫙 나올 것이요 셀 수 없는 흰무리가 쫙 나와서 새시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의 때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어떤 무서운 어떤 참 열매가 없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심판의 다림줄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꼭 붙들고 남은 자 되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고쳐서 온전한 인격으로 이루어서 참 사자같이 외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이 그 부탁을 받고 저기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그리 가나안에서 거기까지가 한 800km, 1000km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제 아들의 그 아내를 위해서 종들을 이리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보내는 모습. 그래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제 약대를 성박 우물에 다 앉혀놓고 이 종이 기도하잖아요. 12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딱 기도를 하고 나니까 리브가가 자 물길로 오는 거예요.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 물길로 와가지고 내가 물 좀 달라 하면은 이제 마시라 그러면서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이렇게 나오는 처녀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 딱 기도를 드리고, 이 정도 믿음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하나님 앞에 딱 그리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하신 말씀과 같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리브가가 물동이를 띄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이제 물을 좀 주시오 그랬어요. 그가 이제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서 내려가지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한 대로 당신의 약대에게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약대 몇 마리 끌고 갔다 했습니까? 10마리. 여러분, 사람에게 물
마시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 10마리 약대에게 물을 그 사막 지방에 막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 삶의 과정을 보면은 그 우물 파는 것이 큰 일이었잖아요. 우물 하나 소유하면은 그 우물을 통해서 이제 뭐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고 그런 참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물을 막 기르다가 10마리에게 막 꽉 먹이는 거예요. 이야, 참 리브가가 그 모습에서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리브가처럼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런 우리의 모두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노인이 늙은 종이라고 했잖아요. 늙은 종. 노인이 물 좀 주시오 하면은 팩 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아이고, 마시지요 하면 마시소서 하고 드리고, 약대기도 막 동동 거저 붙이고 꽉 물을 길어가지고 마시게 하는 리브가의 모습. 이야, 참 복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도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게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역사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나니까 다 이런 형통함을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당장에 응답을 주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앞길에도 이런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을 내리셔서 그때 형통한 그런 우리의 삶이 딱 열려지도록, 이제 기도 응답 많이 받은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지? 고아의 아버지. 그 사람은 5만 번의,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많은 고아들을 전부 다 먹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어도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삶이 참 얼마나 복 있는 삶입니까? 전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기도로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기도 응답으로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참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러면은 우리에게 먹일 보리와 짚이 우리가 너희 집에 가서 유숙할 수가 있느냐 그리 물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서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참으로 얼마나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모아놓고 쌓아놓고 나왔어도 이런 영감탱이가 귀찮고로 뭘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하려고 이런 것까지 다 물어 샀노. 물만 먹었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팩하고 돌아설 수도 있을 낀데, 아이고 우리 집에요 이 약대들을 먹일 집과 보리가 풍족하며 주무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대접하고자 하는 리브가의 모습.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다 고개 숙여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오빠한테, 오라버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오라버니 라반이 이 종에게 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셔가잖아요. 그래 거기에서 이러니 저러니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종이 그냥 나로 하여금 우리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우리가 가보건에 말할 수 없고 리브가한테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네가 이 사람들을 따라 가겠느냐?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거기 준비해 가지고 간 예물을 드리고 자기 주인의 아들이라는 그거 이야기했는데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자고 나서 바로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시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또 리브가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지금 가려느냐? 예, 갈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서는 리브가의 모습. 그래가지고 리브가의 이제 가정 생활이 쭉 시작돼 가지고 그 이삭과 리브가의 그 삶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그래도 가장 평탄했어요. 아브라함도 하갈 또 거두라 이래가지고 막 가슴이 복잡하고 그랬잖아요. 막 쫓아내고 야곱의 삶도 그 12아들과 디나와 또 네 아내들과 그 모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딱 이삭과 살면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물론 에서 때문에 그 에서가 그 이제 아내를 가나안 사람들 중에 헷 족속 중에서 택해가지고 그 좀 이제 고민이 심하다고 했죠. 그래도 이제 평탄하게 그렇게 이제 삶이 쭉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이 가족들이 이제 바로 가려고 하니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그 60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너희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딱 축복해가지고 그 리브가의
뜻을 이렇게 존중해서 보내는 그 가족들. 그리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이 본인들의 그 의견이, 리브가의 그 의견을 존중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동방 에덴에서 최초의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데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과정이 이리 쭉 참 그 복된 이삭을 복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서 순조롭게 형통하게 이제 아들의 그 아내를 맞이하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정말 동방 에덴에 새로운 가정이 출발되는 그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청년 남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 꼭 참고가 되는 그런 말씀. 그래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정말 이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고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합심 협력이 잘 되어 가지고 한 목적을 두고 살아나가면 참 주님의 은혜 아래서 다소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참된 행복은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제 순간순간 우리가 참소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마귀 참소를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면은 또 참된 주님의 은혜를 아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으로 이룬 가정이라고 그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그래 영적으로 결혼하면은 그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맺어지는 것도 결혼입니다만은 남자의 혼과 여자의 혼이 같이 결합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영혼들이 영적으로 참 우리가 이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주관하는 대로 살면은 사람이 불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산다.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 정신과 육을 지배하고 이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가장 이제 귀한 삶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이루어진 가정. 이 생기가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생기를 받아서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생기를 받은 사람들은 타락해가지고 오늘 같은 세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제 아래 가두었던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생명으로 다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죠. 그런데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은 1260일 예언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리어 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그냥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돌림을 받는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 살전 4장이나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주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이 다 호련히 부활하고 변화받는다. 그러나 실상은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일천입이 청량을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하지요. 그 다음에 건세의 역사로 대적을 쳐서 심판하지요. 그리고 택한 자들을 온 세계 중에서 다 한 알갱이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알곡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새로운 생기를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림받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계에서 휴거에 대한 그 전가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받아 생명으로 이룬 가정,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을 2번 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2번째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 시대를 향하여 같은 목적, 표대를 두고 나아가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8절에 보면 협력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을 위해서 여자를 지으신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심 협력이 잘 되는 그런 가정. 그런데 이제 합심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목표가,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서로,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도 새 시대를 위해서 다 표대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합심 협력이 잘 되는 가정, 참으로 복 있는 가정이죠. 이 합심에 있어서도 복 받는 합심이 있고 저주 받는 합심이 있더라.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그 가정은 합심이 잘 돼서 손님 대접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그런 가정이죠. 100세의 아들을 얻은 그런 기적을 이적으로 되는 그런 가정.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고 또 사람들로부터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바나바 권위자라고 막 칭찬하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버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거짓말 하는 일에 합심이 잘 됐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만 가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활하려고 얼마 두고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거인데 그냥 좀 감춰놓고 다 드리는 것처럼 그리 말할 때에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 한마디에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그만 그 영혼을 걷어가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 협력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심 협력이 잘 되고 지금은 새 시대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합심 협력이 잘 되는 노아 가정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가정들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합심이 잘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은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가정. 아담과 하와.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아담과 하와 그 모든 동물과 뭐 새들과 모든 것에 이름을 다 주는 그런 참 그 지혜가 얼마나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 선악과 먹은 범죄로 인해서 그게 다 가려워지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래가지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가정인데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박사라고 하는 분들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슨 박사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박사 학위가 여러 가지 여럿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예수 없는 박사는 참으로 어리석은 박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영생과 영원한 지옥의 행벌, 영벌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박사라는 명예를 가지고 권위 있게 참 능력 있게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지만은 딱 호흡이 끊어지면은 불못으로 떨어지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손가락 끝에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거 1시간 2시가 아니고 1년 1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참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시고 모두 그런 분들이라도 박사가 못 되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하면은 할렐루야 참 잠시 잠깐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아버지 집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 거기서 영광을 누리고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낙원 천국에서 그것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죠. 그런데 이사야 33장 그 한남과 시온의 평강이죠.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랬어요. 너희 시대에 우리 예수님도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평안함이 있으며 평안도 우리 영혼 마음의 평안이 있고 몸까지 편안하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런 새 시대의 평안이 있다. 참된 평안. 마귀는 잡아 가둬져 버리고 악한 사람들은 전부 심판을 받아서 진멸되어 버리고 지상 낙원 천년 왕국에서 몸도 평안, 영적으로도 평안, 만물들도 평안, 짐승들까지라도 참된 평안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구원, 영육 구원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영육 구원이. 오늘날까지 영육 구원 받은 사람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런데 앞으로 영육 구원 받을 사람이 14만 4천이 나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다. 자, 영육 구원. 여러분,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 영육 구원 받는 지식.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지식. 여러분, 이 낮고 천한 이 몸이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여행 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호련히 변화를 받고 계절을 받아가지고 영체가 돼가지고 예수님 부활에 올라가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정신작용의 지식, 과학 발전을 통한 이 모든 지식들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계시록과 선지서,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율법도 아니고 십자가의 법도 아니고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 이 시대는 예언의 법, 예언의 말씀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두 이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체가 된 가정이라 그랬어요. 거기 23절에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래 이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참 조금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실 말씀,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남편과 아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2절인가. 그렇죠. 그러므로, 참으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럼 아담이 하와에게서 어떻게 나왔느냐? 잠들었을 때 나왔죠? 아담에게서 나왔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심으로 교회가 쫙 시작된 거죠. 그래 이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를 취했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의 그 참 옆구리 창을 찌르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나오게 됐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이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다. 이런 영적으로 오묘하고 신비한 그런 결혼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 간에 그 혼이 맺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 19장 7절에 가면은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어요. 그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는 혼인잔치할 기약이 이르렀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중에서도 초림과 재림,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 시대에 쫙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혼인잔치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천국을 향해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이 잘 나가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가정, 최고의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깐 후면은 나그네와 같이 다 지나가는 세월, 인생, 푸른 장래에 나타나실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럴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합심해서 자, 가정을 이루고 이 복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가정, 최고의 복 있는 가정이다. 그 다음에 그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죄가 없으면은 한 점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2장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는데 3장에 가서 그만 무화과 잎으로 쭉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그래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쭉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은 수치를 당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도 죄 지으면은 죄가 없으면은 당당해요. 경찰차가 앞으로 지나가고 왱왱하고 뒤로 쫓아와도 뒤로 돌아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럼 죄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이고 날 잡으러 오는 거 아이고 하면서 숨을 곳을 찾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죠.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용납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행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죄의 생각 하나도 없이 죄 버리고 거룩한 성결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신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계적인 언약이 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이 마지막 종말에 끝날에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어떤 교회, 그러니까 흠과 티가 없는 교회, 해를 입은 여자, 종들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그런 교회를 이루고, 가정은 노아 가정보다 난 합심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참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온 가족이 다 함께 영접하고 또 예비죄 거쳐서 새시대 가가지고 왕궁 도성 안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쫙 가게 되는 영광스러운 신앙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할 때에 형통함을 주셔서 그 리브가가 막 둥둥 걷어붙이고 마시소서 당신의 나 약대기도 마시우리다 이렇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청년 남자들 또 우리 청년 여자들이 되어서 이런 청년 남자 여자들이 만나서 주 안에서 새 시대를 향하여 같은 목적을 두고 합심 협력을 잘해서 참으로 새 시대의 그 영광에 들어가서 천하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